자,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은 하신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하신다. 자, 하나님은 무엇을 하실지에 대해서 오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작년까지 네 번째 손에 반지를 끼고 다녔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작년까지 제가 어떤 소리를 들었냐면요, 조금 과장되게 말씀드리면, 저는 목사기 때문에 거짓말을 안 합니다. 조금 과장되게 말씀드리면 학교에서도요 결혼하셨냐고, 작년까지, 올해는 아닌데 작년까지는 제가 그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제가 하지요. 제가요 결혼은 안 했는데 딸은 3명입니다. 그러면 다들 거품 옵니다. 네, 굉장히 놀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제 반지를 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네, 맞습니다. 살이 너무 쪄서요. 살이 너무 쪄서 반지가 안 들어가요. 하루는 자고 그러는데 반지가 안 빠져요. 비누칠을 해도. 그 정도로 제 몸이 부어갖고 살이 많이 찐 거죠. 그래서 반지를 안 합니다. 장사도 세월을 막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제 아내가 하루는 반지를 굉장히 찾는 거예요. 어디 갔지 어디 갔지. 근데 제가 화를 냈습니다. 아니 어떻게 결혼 반지를 잊어버릴 수 있냐. 저는 물론 그때는 좀 예전된 이야기지만 저는 반지를 안 끼고 다니는 거지 잊어버린 게 아니거든요. 근데 반지를 찾는 제 아내에게 제가 어떻게 결혼 반지를 잃어버릴 수 있느냐, 제가 그런 다그치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 특별한 반지예요. 자,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제가 첫 번째 제가 끼던 반지가 이렇게 생겼어요. 물론 똑같이 생기진 않았습니다. 근데 가운데 큐빅이 박혀 있어요. 큐빅 하면 뭐죠? 다야는 아니고, 네, 그냥 노멀한 큐빅, 일반 큐빅이 다른데, 요게요 문제가 뭐냐면 결혼 첫날 큐빅이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싸구려를 하다 보니까 네, 큐빅이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신혼여행을 다녀오자마자 새로운 반지를 했습니다. 어떤 반지를 했냐면 진짜 실제 반지를 사진을 찍었는데요, 이렇게 생긴 반지를 했어요. 너무 이제 사진을 제 아내한테 부탁했더니 너무 위에서 찍어갖고 무슨 반지인지 모를 정도로, 그래서 아무리 제가 입체로 돌려보고 싶어도 돌려지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아무 무늬 없는 그냥 금반지예요. 근데 왜 저에게 있어서는 소중하냐면, 제가 이 반지를 잃어버린 줄 알고 좀 다그쳤냐면, 저희 할머님께서요 살아계실 때, 더 정확히 말하면 돌아가시기 직전에 저에게 유품으로 주신 겁니다. 저희 아버지는요 형제가 8명이 있습니다. 8형제예요. 그 중에 장남이고 저희 어머니는 맏며느리세요. 근데 저희 할머님이 이 반지를 저희 부모님께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러니까 8형제 중에 막내, 저희 작은아버지시죠. 막내 작은아버님은요 늦둥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끼세요. 목사님이시고 저희 할머님이 굉장히 아끼시던 분인데 모든 것이 다 용서되던 분이 저희 작은아버지셨어요. 근데 그분에게도 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거를 누구에게 줬다? 저희 형님도 있는데 저에게 줬다. 그러니까 왜 줬을까요? 왜 주셨을까? 이유는 2가지예요. 물론 하나가 명확한데, 하나는 제가 할아버지를 좀 닮았대요. 제가 10살 때 할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30년도 더 전에 돌아가셨는데, 항상 제가 할아버지를 닮았다고 해서, 그러니까 저희 할아버지 굉장히 미남이셨죠. 그래서 저를 굉장히 사랑하셨어요. 그거는 저도 알고 있었고 저희 어머니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반지를 주신 이유가 뭐였냐면, 제가 이제 결혼 전에 저희 부모님 댁에 살면서 저희 할머님이 뇌병변으로 2년간 병수발을 저희 부모님이 드셨는데, 그때 저도 저희 새벽에, 특히 이제 제가 새벽에 저희 할머니를 좀 간병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할머님께서요 그것 때문에 저에게 너무 고맙다고 이 반지를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반지를 녹여서 제 아내와 저의 반지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있어서는 의미가 있고 소중한 거지요. 자, 그거를 잃어버렸더니 어떻게 돼요? 네, 큰일 나는 거죠. 근데 다행히 잃어버리진 않았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요, 제 아내처럼 누가복음 15장에 보니까 이 결혼과 관련된 아주 귀중한 물품을 잃어버린 한 여인이 나와요. 드라크마, 한 드라크마라고 하죠. 10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이 나옵니다. 그 가치가 얼마냐면
한 드라크마는요 화폐 단위인데 하루 노동자가 버는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뭐 한 10만 원에서 한 15만 원 사이겠죠. 뭐 비싸긴 하지만 그렇게 큰 가치는 아닌데,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이 여인이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성경에 보면 동네방네 사람들을 다 초대해 갖고 잔치를 벌입니다. 화폐 가치로 따지면 한 10만 원 15만 원을 찾았다고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을 들여서 사람들에게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사실 당시에 신부가 결혼을 하기 전에 남편 신랑이 결혼 지참금으로 무엇을 주냐면 10드라크마를 꿰서 줘요. 그러니까 제가 비슷한 사진을 한 장 가지고 왔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주는 겁니다. 이렇게 드라크마를 엮어서 꼭 이렇진 않습니다. 10드라크마를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한 드라크마만 잃어버려도 이혼 사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있어서 이 한 드라크마를 찾는 게 돈의 가치가 아니라 결혼을 하느냐 마느냐, 이혼하냐 사느냐 이 문제인 거예요. 엄청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걸 찾았어요. 너무 기쁜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정말 중요한 걸 잃어버린 사람이 등장하죠.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네, 새도끼를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새도끼를 잃어버리고 새도끼를 도로 찾았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네? 어릴 때 학교 들어가기 전에 누구나 한 번쯤 읽었던 성경 다음으로 읽었던 뭐지요? 금도끼, 은도끼. 이 도끼가 네 도끼냐? 아니옵니다. 그럼 이 은도끼가 네 도끼냐? 아니옵니다. 여러분 그 전래동화 같죠? 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거 우리나라 동화가 아닌 거 아세요? 네. 이솝 우화에 나오는 금도끼, 은도끼라는 내용입니다. 다 아는 내용이죠. 한 사람이 그리스의 이솝 이야기에 나오면 한 사람이 도끼를 잃어버리는데 갑자기 누가 나타나냐면 그 올림푸스 12신 가운데 하나인 이 헤르메스 신이 나타나갖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금도끼가 네 도끼냐? 아니옵니다. 은도끼가 네 도끼냐? 아니옵니다. 그러면 새도끼가 네 도끼냐? 맞습니다. 정직하게 했구나. 다 가져라. 이게 결론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비슷한 내용의 오늘 스토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오늘 성경이 하나님의 사람이 정직하게 행하면 복을 받는다, 오늘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성경에서 정말 주옥 같은 메시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고자 하시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본문 배경을 좀 살펴보면, 오늘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 앞장에 보면은 엘리사가 선지 생도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신학생, 후학을 양성했다라는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교를 건립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갈이라는 곳과 여리고라는 곳에 신학교를 세웠어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모여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학문을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이 문화생들인 신학생들이요, 함께 기숙해서 살고 있는 이 학교가 너무 비좁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합니까? 학장이었고 당시 또 총장이었던 엘리사에게 좀 더 넓은 공간으로 이전을 하자라는 의견을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의 이 선지 생도들의 요청에 선지자 엘리사는 허락을 하지요. 요단강가에 어떤 나무들이 있었나 살펴보니까 버드나무, 포플러나무, 석류나무, 그러니까 당시에 건축 재료로, 집 건물로 쓰이는 건축 나무들이 목재들이 참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요단에 가서 함께 목재를 취하고 있는데 그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 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새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제 외쳐 이르되 네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아멘. 선지생도 중에 한 사람이 도끼로 나무를 베다가 그만 도끼가 물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도끼 하나 가지고 이럴까, 또 새도끼 가지고 하나 이럴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당시는요 어느 시대냐면 철기 문화가, 그 이스라엘에는 철기 문화가 아직 시작되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쇠로 뭔가를 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비싼 물건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조금 더 여러분에게 이해를 시키기 위해 예를 들자면 비싼 건축 장비, 건설 장비로 생각하시면 돼요. 땅을 파는 굴착기나 건물을 세울 때 필요한 엄청 큰 크레인 같은 거 있죠.
그런 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개인이 소유할 수 없는 물건으로 쇠도끼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5절에 보니까 빌려왔어요. 빌려왔대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빌려온다는 단어가 히브리로 싸움이라는 단어입니다. 싸움이 아니라 쏴움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애걸복걸 간절히 요청해서 빌려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은 그거에 누가 주인인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에 누가 주인이다라고 말은 하진 않지만 빌려주기 싫었던 거예요. 그런데 몇 번이고도 간청하고 또 간청해서 간절히 요청해서 빌려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돌려줘야 돼요. 쓰다가 꼭 돌려줘야 하는 물건입니다. 고가의 장비인데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울고불고 애타게 소리치고 여러분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뭐 이런 거 하나 잊어버렸다고 그럴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좀 더 와닿게 하면 여러분 다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10억을 잊어버린 거예요. 별로 적은가요? 여러분들이 집을 샀는데 그러니까 돈을 다 들어서 여러분 집을 샀는데 그게 사라져버린 거예요. 당시 율법에 따르면요 갚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내가 지불할 능력, 갚을 능력이 안 되면 내가 그 사람의 종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안 되면 우리 가족이라도 누군가 특히 자녀들 중에 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선지생도는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사람은요 이제 더 이상 자유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도 그런 경험은 없을 겁니다. 저는 실제로 사람을 죽여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꿈에서입니다. 제가 너무 생생해갖고 예상과 다르네요. 제가 사람을 죽여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다들 놀래갖고 이럴 줄 알았더니 뭔 소리냐는 제가요 좀 오래돼갖고 그 감정이 확 와닿지는 않는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 생각해보는 그 꿈을 꿨을 때에 그때 그 감정으로 돌아가 보면 여러분 죄송합니다. 거룩한 이 강단에서 똥줄 탄다 그러죠. 엄청 막 다급해진 그 꿈이지만 그런 감정을 제가 식은땀을 흘릴 정도로 하루는요 악한 사람이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근데 저를 포함한 저희 가족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해요? 그 사람 밀쳤어요. 그냥 밀쳤을 뿐인데 이 사람이 엎드려졌는데 그만 죽은 거예요. 너무 놀라갖고 가족들이 어떻게 하냐. 그래서 제가 정신이 없어갖고 그냥 묻어버렸어요. 꿈에서 경찰에 신고해야 되는데 그냥 묻어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어떡할까 막 이러고 있다가 갑자기 사건이 바뀌면서 그 사람을 찾으러 악당들이 저희 집으로 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저는 아니라고. 그러니까 제가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고. 여러분 근데 제 마음에 든 어떤 감정이 들었냐면 나 이제 죽었다. 어떻게 이제 난 큰일 났다. 하나님은 아시는데 사람을 속이고 있다. 나 이제 큰일 났다. 이런 감정이요. 꿈이지만 심장 소리가 들려요. 심장 소리가 들리고 글쎄요. 식은땀이 흐르듯이 굉장히 긴장하는 제가 그냥 느꼈습니다. 죽었다 이제. 나는 이제 큰일 났다. 내 모든 인생 끝났다. 그리고 잠에서 깼습니다. 잠에서 깼을 때 여러분 이게 현실이 아니고 꿈이었다는 걸 느낄 때 그 해방감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일어나서 그러니까 앉아서 한참을 멍 때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게 꿈이어서 감사합니다. 꿈인데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들이 저에게 일어났을 때 제 자유가 박탈된다는 것을 그 꿈속에서 느꼈을 때 얼마나 제가 두려웠고 무서웠는데 근데 이 사람이 현실 속에서 저와 다르지만 상실되고 잃어버리고 박탈감 그 슬픔은요 어느 누구도 헤아릴 수 없고 어느 누구도 위로할 수 없고 어느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무엇을 하시냐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곤고하고 위태롭고 문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하시느냐.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에게 집중하신다. 하나님은요 그 사람에게 찾아오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선이요 오늘 성경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그 잃어버린 그 사람에게 집중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긍휼의 마음,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이 선지생도를 돕는 이 엘리사의 마음이 사실은요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내 삶에 집중하시고 나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몇 가지 근거를 말씀을 통해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자, 이 사건이 왜 시작됐죠? 이 문제가 쇠도끼를 잃어버린 첫 번째 이유가 뭐죠? 뭐 때문이었습니까? 1절에 보면 그렇죠. 그들이 함께 사는 숙소가 선지생도들이 함께 공부하는 현장이 너무 작았어요. 그래갖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전을 해서 더 넓게 확장해서 건물을 짓는 것이 사실은 이 사건의 발달입니다. 자, 그럼 사건의 발달이 있으면 결말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오늘 이 결말에 보면 선지생도들은 건물을 잘 지었습니까? 오늘 성경에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여러분 계속 읽어보세요. 이들이 건물을 확장을 해갖고 번듯한 건물을 잘 지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을까요? 이상하게 성경은 건물이 어디다 지었고 어떻게 완공되었는지를 관심조차 갖고 있지 않습니다. 시작은 건물을 짓는 거였지만 진짜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것은 그 일로 인해 발생된 한 사람의 문제에 하나님께서는요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님이 오늘 말씀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집중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몇 가지 근거를 찾아볼 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호칭의 변화예요. 호칭의 변화. 자, 오늘 본문 1절에 2절과 3절에 호칭이 나와요. 반복되는 단어 엘리사라는 단어예요. 1절 상반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또 2절에 보십시오. 엘리사가 이르되, 또 3절에 보세요. 엘리사가 이르되. 그냥 엘리사라는 표현이 계속 반복돼요. 그런데 오늘 6절에 가니까 이름 모를 한 선지생도의 문제가 봉착하니까 오늘 성경은 그 엘리사라는 사람을 뭐라고 칭하고 있습니까? 자, 6절 상반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엘리사가 이르되 엘리사에게 말하되 엘리사가 말하는데 갑자기 엘리사라는 말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갑작스럽게 호칭이 바뀌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뀝니다. 참고로 하나님의 사람은 제 논문의 제목입니다. 네, 석사 논문의 제목이었습니다. 그렇다고요. 어떤 문제가 봉착하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것을 여러분 볼 수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건물 짓는 일에 관심 있기보다 한 사람의 실존적 문제에 하나님께서 관심 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 안에 열심을 가지고 내 삶에 찾아오셔서 나에게 집중하신다라는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어디서 살펴볼 수 있냐면 이번에는 엘리사의 태도 변화예요. 호칭의 변화였다면 이번엔 태도의 변화입니다. 1절부터 4절에 보면 선지학교 확장 이전할 때 요청을 해요. 자, 1절을 먼저 살펴보면 1절에 선지생도들이 엘리사 학장님 우리 좀 이전하면 안 됩니까? 라고 요청하니까 2절에 엘리사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 가서 해. 너희가 건물 지어.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나는 여기 남을 테니까 너희끼리 가라는 뜻이에요. 근데 3절에 보니까요 그래도 같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요청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 가자. 근데 이 표현이 자세하게 보면 뭔가 이렇게 떠밀려가는 듯한 엘리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5절에 보니까요 한 사람이 네 주여 이는 빌려온 겁니다. 주인이 빌려주기 싫었는데 내가 억지로 고가의 물건을 빌려온 겁니다. 큰일 났습니다 라고 고백하니까 엘리사의 태도가 변하죠. 어떻게 변합니까? 헐레벌떡 뛰어와서 자 뭐라고 말합니까? 어디 떨어졌어? 어디에 그 쇠도끼가 어디에 떨어졌어? 라고 엘리사가 태도가 갑자기 변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숨가쁘게 도끼를 찾고 있는 이 엘리사.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건의 발단이 뭐였는지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건물이 지어졌는지 안 지어졌는지 하나님 관심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그 짓는 건물 가운데 어떤 한 사람이 위기에 봉착하니까 그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집중하십니다. 평소에 이름 부르다가 갑자기 문제가 터지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하나님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심지어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엘리사도 그냥 뜨끈미지근했던 태도가 갑자기 문제가 터지니까 자기 문제인 것처럼 열심을 다해서 찾고 있는, 하나님이 어느 정도로 찾으시냐, 부력을 역행하는, 자연의 법칙을 역행하는 정도로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이고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관심인 것입니다. 2012년도에 이 MBC 창사 50주년을 기념해서 이 남극의 눈물이라는 다큐멘터리를 반영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보신 적이 있습니까? 황제 펭귄, 펭귄의 이야기였는데요. 사실 영상을 좀 찾아봤는데 너무 길어갖고 제가 영상을 가져올 수 없어서 사진 몇 장 가져왔습니다. 이 황제 펭귄은요 1년에 한 마리만 난대요. 1년에 한 마리. 근데 자세히 보면은 저기 이제 이 발등에 알을 끼고 있죠. 왜 그렇냐면 만약에 알을 품을 때 바닥에 놓으면 알이 얼어서 죽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펭귄 발등에다가 부화할 때까지 저러고 계속 있는 거예요. 출산을 하고 나서 저거는 암컷이 아니라 수컷입니다. 그러니까 아빠 펭귄인 거예요. 엄마 펭귄은 뭐 하냐면 그동안 이 아이를 낳느라고 먹지 못해갖고 바다로 나가서 이제 물고기를 잡아먹고 그냥 돌아오는 게 아니라 많은 물고기를 몸속에 그냥 소화하지 않고 넣어요. 그리고 와야 돼요. 빨리 와야 돼요. 왜 빨리 오지 않으면 안 되냐면 어머니가 부재한 상태에서 이 아버지 펭귄은요 몸속에 있던 물고기를 이제 부화한 이 새끼 펭귄에게 계속 먹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양식이 다 떨어지면 둘 다 죽는 거예요. 엄마가 안 오면 둘 다 죽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엄마 펭귄이 육지로 올라오면 제가 왜 잠깐 멈췄냐면 여러분 새끼 펭귄을 갑자기 보여갖고 암컷 펭귄이 육지로 올라오면 그때를 바다표범에 노리고 잡아먹는 거예요. 암컷 펭귄이 한 마리 죽으면 싸그리 그 가족은 다 죽는 겁니다. 사진 한 장을 더 보여주시면 이 날개 쪽지가 찢어졌어요. 그러니까 팔이 찢어졌다 생각하시면 돼요. 간신히 살아서 새끼가 있는 곳으로 엄매 펭귄이 옵니다. 그런데 영상에 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 기력이 쇠해서 걷지 못하고 쓰러지는데 쭉 끌려 미끄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핏자국이 흥건한 거예요. 그 길에. 근데 그때 막 외칩니다. 막 외쳐요. 그럼 누가 나타났냐? 새끼 펭귄이 나타나요. 새끼 펭귄이 나타나. 엄마 소리를 듣고 새끼 펭귄이 나타나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 엄마가 죽어가면서 토해내요. 생선을 토해냅니다. 그러면 그거를요 새끼 펭귄이 먹는 거예요. 여러분 암컷이나 수컷이나 이 황제 펭귄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한 목숨 내어주면서까지 십자가에 내어주면서까지 찾아오시고 살리시는 분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소중히 여기세요. 지금 우리가 어쩌면 이 문제 때문에 이제 죽을 것 같은 위기의 순간에 봉착했을 때 하나님은요 나몰라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집중하세요. 하나님 찾아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빼앗긴 게 무엇입니까? 건강입니까? 물질입니까? 직장과 일입니까? 아니면 지위와 명예입니까? 사람과의 관계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뺏겼고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도저히 살 수 있는 소망이 없어 보인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다시 찾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결과는 오늘 나오진 않았지만 만약에 이 선지생도가 마지막 모습 다시 되찾는 이 쇠도끼를 통해서 뭐라고 고백했을까요? 저처럼 다행이다. 꿈이어서 다행이다. 찾아서 다행이다. 이 정도였을까요? 저는요 외쳤을 것 같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외쳤을 것 같습니다.
너무 감격한 나머지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삶에 그렇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 하시는 일이 있어요. 무엇을 하실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메시지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삶에 무엇을 하시는가? 예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비하시는 분이세요. 생각해 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생각합니다. 만약에요, 이거는 제가 가정하는 만약입니다. if죠, if. 영어로. 네. 만약에 엘리사가 그 선지생도들과 함께 가지 않았다라면, 엘리사의 태도를 보면 마음이 없었어요. 사실 너희끼리 가라, 함께 가세요, 함께 가주세요 라고 말했을 때 이거 굳이 내가 갈 필요가 있니? 라고 어쩌면 엘리사는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때 엘리사가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저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마지못해 간 거예요. 마지못해 간 엘리사가 그 현장에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선지생도들 뿐만 아니라 그 중에 한 사람, 선지생도의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알고 어쩌면 하나님은 그 사람 때문에 엘리사를 함께 보내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비하신다라는 단어의 영어는요, provide라는 단어입니다. 이제 우리가 가서 인도에서 영어를 써야 되기 때문에 우리 영어를 좀 해야 돼요. provide. 네, 감사한 건 우리 팀에 영어 전공자가 많다는 거. 네, 저를 비롯해서. 네. provide라는 단어가 공급하다 내지는 예비하다, 준비하다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명사로 말하면 provision이라는 단어입니다. 고개를 좀 끄덕이는 분들은 영어를 저처럼 아시는 분들인 거죠. 이 provision은 두 단어의 합성어예요. 뭐냐면 프로라는 단어와 비전이라는 단어. 여러분, 비전이라는 거 뭔지 알죠? 텔레비전 할 때 눈으로 볼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시각이라는 단어도 있고요. 네, 시력이라는 단어도 있고요. 근데 프로라는 단어가 뭐냐면 앞에서라는 단어예요. 앞서서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를 합치는 프로비전이 뭐예요? 먼저 가서 본다라는 겁니다. 앞서서 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준비한다라는, 예비하신다라는 이 단어는요, 앞에 가셔서, 먼저 가셔서 준비하신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사람은요, 공간과 시간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제 4차원의 공간, 우리는 3차원에 살지만 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우리는 절대 벗어날 수가 없어요. 과거로 돌아갈 수도 없고 미래로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한순간처럼 보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무엇이 우리 삶 안에 이루어질지를 미리 아시고 보시는 분이에요. 성경에 예비하고 준비하는 이 말씀이 너무 많아요. 그중에 몇 가지를 들어보면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100세 때 낳은 아들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바쳐라. 제물로 바쳐라.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물로 바쳐라라고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살려줄게란 말도 안 해요. 그냥 바쳐라가 끝이에요. 믿음의 사람이었던 아브라함은 그래도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어떻게든 해주시겠지, 결과는 모르지만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어쨌든 제물로 바칩니다. 근데 성경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창세기 22장 13절 함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순양을 미리 준비시키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본문과 여호와 이레를 예전에 한번 언제인지 정확히 기억 안 나요. 수요예배 때 설교한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제가 질문을 했었어요. 보니까 나오셨던 분이 없는 것 같네요. 자, 하나님이 순양을 언제 준비했을까요? 1번, 아브라함에게 모리아산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2번,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다다랐을 때. 3번,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칼을 들고 베려고 했을 때. 몇 번일까요? 4번? 몇 번일까요? 저는요 1번이라고 생각해요. 뭐 아닐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저는 미리 가셔서 미리 보시고 앞서서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는 미리 준비했을 거라 믿습니다. 똑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똑같습니다. 한 사람만 더 예를 들면 요나를 들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아수르 수도 니느웨로 가서 그들에게 회개를 선포하라고 말합니다. 요나가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왜? 이 니느웨라는 사람들은요, 아수르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심판을 선포해도 부족할 판에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고 구원의 기회를 준다라는 것은 내가 생각했을 때 그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 아니다. 어쩌면 라고 생각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바로 갈 수 있는 아수르로 가지 않고 지중해 먼 바다 끝인 다시스, 그게 어디예요? 지금의 스페인의 남부, 거기를 향해 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갑자기 평온했던 바다에 바람이 불고, 성경은 흉흉한 바람이 일렀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미신적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신을 노하게 했냐, 그리고 제비를 뽑기 시작합니다. 자고 있다가 정신 못 차리고 요나도 제비를 뽑았는데 하필 자기야. 그럼 떨어지면서 뭐라 그래? 다 나 때문이에요. 라고 떨어져. 근데 성경은요, 그 다음에 그가 떨어질 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요나서 1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제가 지도를 가져오진 않았지만 여러분, 이 어디죠? 이 예루살렘, 어디를 말하죠? 여기가 제가 갑자기 그 항구 이름 잊어버렸어요. 자, 그 항구에서부터 요나가 가려고 했던 이 다시스라는 곳은요, 지도를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당시에 땅끝이라고 말하는 곳이었어요. 모세가 땅끝에 복음을 전하려고, 모세랜다, 바울이 땅끝이라고 말하는 곳에 복음을 전하는, 거기가 바로 다시스였어요. 그러니까 지중해 망망대해를 거쳐서 몇 날 며칠을 가고자 했던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지고 싶었던 거예요. 명령에서부터.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언제쯤 바람이 불어서 언제쯤 어느 장소에 요나가 떨어질 걸 알았을까요? 그 넓은 바다에. 코딱지만한 바다요? 아니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예비하셨대. 예비하시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미리 앞서서 보셨다라는 뜻입니다. 준비하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성경은요, 1장 17절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비하실 뿐만 아니라 이미라는 단어가 또 있어요. 이거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이미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몇 날 며칠 몇 시 그 자리에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거기에 떨어뜨리려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분이세요. 어떤 일이 우리 삶 안에 벌어질지를 아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번 인도 선교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다라고 믿습니다.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실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들을 계획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삶 안에 문제가 생겼으면 미리 돕는, 엘리사처럼 돕는 사람을 붙여주세요. 여러분 삶에 위기가 생겼을 때 내 힘으로 혼자 할 수 없으면 하나님은요, 상황들을 미리 예비하셔서 바꿔주시는 분이세요. 우리 삶의 전환점이 되는 중요한 길목마다 하나님께서 그 방향으로 가면 안 돼, 그렇게 선택하면 안 돼, 하나님께서 미리 막아주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장 내 손에 잡히지 않고, 당장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당장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미리 가셔서 미리 보시고 미리 예비하시고 준비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평온해도 괜찮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감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감당 못할 게 뭔지 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포기할지도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순간에 길을 열어 놓으신다라는 겁니다.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풀어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늘 문제 있어요. 왜 문제가 없어요?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에게도 문제 많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문제가 내게 왔는가, 왜 내게 이런 상황이 왔는가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다 설명
안 하세요. 다 설명해주고 이해시켜주면 너무 좋은데 하나님 바쁘신지 다 설명을 안 해주세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설명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불신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왜요?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시편 48편 14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라. 아멘.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이 표현을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죽을 때까지 예비하신다. 죽을 때까지 준비시켜 주시고 죽을 때까지 도와주신다. 우리가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고 단 한순간도 도와주지 않는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 생명 다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시다? 하나님은 하시기 원하는데 무엇을 하기 원하신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여러분에게 집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은, 집중하시는 하나님은 준비시키시고 예비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 선지 성도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이 선지 성도처럼 동일하게 예비하시는 하나님과 집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가지의 믿음의 행동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합니다. 자, 무엇인가? 첫 번째, 믿음의 고백을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합니다. 믿음의 고백. 자, 믿음의 고백이 뭐냐면, 엘리사가 오늘 말씀에 이 선지생도, 이름 모를 선지생도에게 어디에 그 새도끼가 떨어졌냐라고 질문을 해요. 그랬더니 그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6절 상반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제가 그림으로 그리면 어디 빠졌어? 했더니 여기에요, 여기. 여기에 내 문제가 이곳에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 선지생도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지요. 기도할 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되게 부끄러워해요. 하나님, 내 죄가 이겁니다. 하나님, 나의 연약함이 이겁니다. 이 현장이 나의 죄의 현장이고 이것이 내 삶의 기쁨을 빼앗아가고 내 즐거움을 빼앗아간 문제의 근원입니다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불편해한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어디서부터 나의 감격과 나의 기쁨이 사라지고 그 문제의 시작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이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또 엘리사에게 고백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면, 여기도 의료계, 의학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 많지만, 왜 의사들이 바로 치료하지 않고 진료라는 걸 먼저 하는지 아세요? 진료. 면담, 잠깐이지만 어디가 아프세요? 막 물어보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정확하게 문제를 진단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보여지는,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병원 올 때 화장하고 오는 사람. 네. 혈색을 봐야 되는데 다 커버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안 돼요. 병원 갈 때는 지우고 가야 돼요. 놀래죠. 자기 얼굴이 아니어서. 혈색을 보고 진단합니다. 문제가 어디 있는지 보는 거예요. 그리고 물어봐요. 어디가 아프세요? 아, 의사인데 그것도 물어봐? 제일 정확한 진단은요, 그 사람이 고백하는 걸 통해서 그 사람이 아픈 증상이 어딘지를 들어야 분명한, 명확한 처방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료라는 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좀 오해할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은 다 알지 않을까? 하나님은 내가 고백을 해야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시나? 여러분,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뭐라 그랬어요? 믿음의 행동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의 행동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냥 치료해주고 그냥 살려주면 되는데, 유독 이상하게 예수님이 고치고 치료하고 회복시킬 때 어떤 모습들이 나타납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을 누군가 만져야만 회복이 됩니다. 돌감람나무, 우리가 뽕나무라고 말하는 그곳에 가야만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지붕을 뚫고 상을 내려야만 예수님이 회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쳐야만 예수님의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다 아는데, 다 아시는데 왜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해야 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믿음의 반응들인 것입니다. 6절에 엘리사가 선지생도에게 어디 빠졌느냐라고 말할 때
너의 문제 현장이 어디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는 것과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서 너의 문제의 근원이 뭐냐라고 주님이 물어보시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아니, 주님 괜찮습니다 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주님이 원하시는 거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기 원하는 겁니다. 어디서부터 내 즐거움과 내 기쁨과 내 소망과 희망의 열정이 사라졌는지, 하나님 내 죄의 현장이 어딘지, 내 문제의 근원이 뭔지를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내 위기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갑작스러운 위기일 수도 있어요. 예상하지 못한. 아니면 내 욕심일 수도 있습니다. 내 거짓말일 수도 있고요. 내 잘못일 수 있고 실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무엇이 됐든지 정직하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현장에 주님을 초대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선지생도에 있어서 엘리사의 어디에 빠졌느냐라는 질문은 그게 있어서 단순히 새도끼 어디 있어? 라고 단순히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아마 이렇게 다가왔을 거예요. 너의 삶에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가 뭐야? 너의 삶에 하나님과 친밀함이 멀어진 현장이 어디야? 라고 그게 그 질문으로 다가왔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4절 하반절 자막 좀 띄워주시겠어요? 4절에 보면은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자, 무슨 말이냐면 이 앞절에 우리가 벌목하러 가자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무를 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글 성경에 보면 똑같은 나무인데 이 원어를 보면은 여기서 말하는 나무는 히브리어로 에침이라는 단어예요. 에침. 무슨 말이냐면 그냥 평범한 나무, 작은 나무, 벌목으로 쓰이는 작은 나무. 근데 재밌는 건 쇠도끼가 아니어도 벌목할 수 있는 나무.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무리가 대부분의 선지생도들은 요단에 가서 그 나무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누구든지 다 벌목할 수 있는 나무를 채취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5절 상반절에 이름 모를 한 선지생도가 나오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새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나무는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애침의 나무가 아니에요. 원어를 보면 코라라는 나무입니다. 코라라는 나무.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에게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남들에게 있는 티끌을 보느냐. 여러분 이 성경 그때 기억나시죠? 그때 그 들보가 뭐냐면 물론 신약에서 나온 말이지만 거기서 말하는 엄청 거목 큰 나무, 대단한 기둥이 되는 나무가 바로 여기서 말하는 이 쇠도끼를 가지고 나무를 베려고 했던 이 나무. 그러니까 두 나무가 다른 나무예요. 이해되시겠죠? 여기서 질문이 한 가지 들어요. 쓸데없이 이 사람은 왜 혼자 그 나무를 베려고 했을까요? 아무도 베려고 하지 않은 나무예요. 모든 사람이 그냥 평범한 나무를, 애침이란 나무를 베면 되는데 그 정도면 충분해요. 근데 왜 이 사람은 아무도 베려고 하지 않은 엄청 큰 나무를 베려고 할까요? 여러분 이걸 보면서 그 사람의 이 탐심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빌려온다는 단어가 뭔지 기억하시죠? 주인이 안 빌려줬어요. 왜 안 빌려줬을까요? 왜 안 빌려줬을까요? 갚을 능력이 없는 걸 알거든요. 당시 선지생도들은 다 가난했어요. 성경에 보면 가난한 사람이 그 지불 능력을 당연히 없다라는 것을 주인은 알았겠죠. 사정해서 빌려주긴 했으나 꼭 갚아야 돼. 이 사람이 그걸 왜 빌려왔을까요? 빌려와서 혼자 큰 나무를 땀 흘려서 혼자 열심히 베고 있습니다. 자신을 과시하고 드러내고 사람들 앞에 생색내고 하려는 그 탐심이 그 사람 앞에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거죠. 나의 의를 드러내고 싶은 거죠. 자랑하고 싶은 겁니다. 이 사람은요, 그때부터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이 사람에게 요청합니다. 너의 문제의 현장이 어디냐? 도끼를 잃어버린 현장이 어디냐? 단순히 위치를 묻는 게 아니라
너가 정말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던 그 현장이 어디냐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사라졌습니까? 아니 지금 내가 이 문제로 인해서 힘들고 지쳐있고 어렵습니까? 그러면 그 현장에도 하나님을 초대해야 합니다. 초청해야 되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요구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거보다 먼저 앞서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의 기쁨이 사라진 곳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의 현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어디가 아프고요, 어디가 힘들고요, 도와주십시오.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모습을 통해서 보시고 기적을, 역사를 행하시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사라지고 잃어버린 결핍으로 지금 내게 기쁨과 소망이 사라졌다라면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찾아오셔서 나에게 집중하시고 또한 나에게 예비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의 행동을 취해야 하냐면 바로 순종이라는 믿음의 행동을 여러분들은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는 그것을 잡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엘리사가 그 현장에 나무를 던졌습니다. 사실 이 나무까지 나무를 이야기하려면 더 길어져서 제가 이 부분은 뺐는데 이게 이제 메타포라고 했어요. 신약에 가면 예수님의 십자가까지 연결이 되는 구속사적인 이야기가 되지만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던졌더니 떠올랐어요. 자연의 법칙 불역을 어긋나는 하나님의 기적을 베푸신 겁니다. 자, 여러분 저 같으면 상식적으로 기쁜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럼 어떡하겠어요? 와, 내가 가서 집어가고 야 여기 있어. 이게 상식 아닐까요? 아닐 수도 있죠. 물론 아닐 수도 있는데 저 같으면 제가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그런 기적을 베풀었으면 동네방네 자랑할 것 같아요. 이거야 이거. 이 새도끼였어. 근데 엘리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집어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그가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가서 집습니다. 자,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요한복음 11장에 가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기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무덤의 문을 열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외칩니다. 죽은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말해요. 그랬더니 정말로 3일 동안 썩어서 냄새나는 시체가 걸어 나오는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의 얼굴은 수건으로 둘러싸여 있고 손발, 수족은 배로 감싸져 동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촉촉이 나온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걸어 나온 게 아니고 왜냐하면 다 묶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 점프해서 나왔겠죠. 저 같으면 들어가서 풀어주고 데리고 나오면 더 클라이막스 아닐까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오라라고 하니까 총총총총 나와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풀어 놓아 자유하게 하라. 왜 예수님께서는 살리셨으면 그냥 풀어주시지 안 풀어줬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단강을 건너라고 하실 때 그냥 건너시면 되지, 그냥 마르게 하면 되지 너희 발을 먼저 내디어라고 말할까요? 여리고서 그냥 무너뜨리면 되지 굳이 소리를 치라고 할까요? 우리가 소리를 질렀기 때문에 그 파동 때문에 무너졌을까요? 절대 아니죠. 성경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행하실 영역과 그것을 기적으로 경험하기 위해까지 우리의 믿음의 행동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을 누누이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은요 사실 우리 안에 이미 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가 어쩌면 보지 못해서 그렇지 어쩌면 듣지 못해서 그렇지 이미 새도끼는 떠올라 있어요. 문제는 뭐예요? 그걸 집으라라고 말씀하실 때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내 발을 내딛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내가 소리치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 풀어놓아 자유하게 다니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쩌면 기적을 못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의 몫이 있다. 그게 뭐예요? 믿음의 순종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선지 생도에게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도전하셨죠. 집으라. 집어주지 않았어요. 집으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집중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고 싶습니다. 이름조차 알 수 없었던 한 성도가 쇠도끼를 잃어버렸어요. 개인적인 문제였지만 그 문제가 그 사람의 삶의 송두리째 빼앗아갈 만한 사고였습니다. 어쩌면 우리 삶 안에요, 나와 직접적인 문제일 수 있고 아니면 간접적인 문제일 수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이 선지생도처럼 너무나 위급하고 다급하고 죽을 것 같은 위기가 우리 삶에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을 내보지만 노력해보지만 내 힘으로 안 될 수 있는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 그때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실까요? 하나님 아무것도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집중하는 분이세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미리 준비하고 예비하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의 행동들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행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잃어버렸던 그 현장에 하나님이 도로 찾아오셔야 돼요. 문제의 근원이 됐던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던 그것이 내 잘못이든 실수든 아니면 의도적인 죄든 하나님께 그 현장으로 주님을 초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집으라고 말씀하시며 외쳐라라고 말씀하시며 어떤 믿음의 순종을 요구하신다면 우리는 믿음의 순종의 발걸음을 떼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하시는,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찬양으로 또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